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까? 100% 믿습니까? 99%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100% 믿는다 하겠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사단의 공격으로 성경이 난도질 당했는지,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묵시문학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들어봤어요? 그거 들은 건 좋은 게 아니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창조설화? 들어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노화, 홍수, 설화 그렇게 이야기돼요. 여러분 설이라는 말은 가짜라는 말이에요. 소설 그러잖아. 썰 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설화라는 말은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단군 신화지요. 그건 신화가 맞아요. 그런데 창조는 신화가 아니에요. 묵시, 계시, 앞으로 되어질 약속의 말씀은 문학이 아니에요. 문학은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신학 강단에서 배우고 그대로 성도들한테 필터링 없이 전함으로 성도들이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는 풍토가 생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보냐면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것에 길들여지면 원색적인 사실적 복음을 못 전해요. 왜? 스스로 무식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고상한 말, 저도 그런 설교 할 수 있다니까요. 학교를 7년이나 다녔는데 신학을 수업 들었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러한 학문이 있더라. 그건 도움이 돼요, 제가. 그래야 분별이 되니까. 그래야 제가 공격할 수 있잖아요. 어둠을 알아야 빛을 알듯이. 그런 차원에서 목회를 할 사람은 배우는 것뿐이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귀를 씻어버려야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옳소이다. 이것을, 이 진리를, 이 원색의 복음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가르쳐 주시니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공부했다고 망할 지옥을 향하여 치닫지 말고 복음은, 말씀은 100%다 사실이니까 하나의 말씀도 흐트러 듣지 말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의 주제가 마지막 종말에 있을 5번째 시간 중에 예언이 다 성취되는데 적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목인데 혹시 초신자가 있으실까 봐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불글적자가 아니에요. 대적한다의 적자예요.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즉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사탄이 온다 이 말. 사탄이 여기에다가 뿔을 달고 빨간 칠을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럴듯하게 웃으면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어렵지요.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약 700년의 시차를 두고 4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정사실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언급을 한 내용이 첫 번째인데 먼저 15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까 말했다시피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 짐승의 표 666이 출현하니 이런 이야기를 묵시문학인이
창조 설하니 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걸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왔어요. 다니엘서 9장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다 펴세요. 오늘은 설교이기도 하지만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펜을 들고 다니엘서 9장을 딱 펴놓고 성경책 안 가져오시면 안 돼. 이 전기 나가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초신자들 혹시 계시면 성경 다 사세요. 누가 사줄 걸 기다리지 말고. 평생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자, 9장 27절 같이 봐요. 시작.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마귀는 가증스럽고 장차 멸망할 존재예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를 마귀는, 마귀라고는 말을 안 하셨지만 마귀예요. 멸망받을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말세 종말이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기 약 600년 전에 언급하신 내용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다시 재인용을 하셨어요. 그것은 확실히 내가 보증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놀랍게도 이 미래적 이야기를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근데 다니엘은 이런 표현을 썼지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 근데 예수님은 좀 더 자세히 멸망에 가증한 것.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또다시 인용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시작.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 같은 표현이에요. 약간 빼고 붙이고 자세히 설명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가증스러운 존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행세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건 첫째, 배교의 일이 일어난다. 배교라는 말은 배신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왜 버립니까? 그 귀한 믿음을, 멀쩡한 믿음을 왜 버립니까? 힘드니까, 핍박이 오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고생스러우니까. 즉 배교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전제를 하는 것이냐면 핍박이 오기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배교의 끝자락에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 소위, 그리고 조금 더 치우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이렇게 딱딱 그어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일이 있는 다음에는 이 일이 있고 이 일이 있는 다음에는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아직 이것이 안 일어났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대충 얼마가 걸릴 거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대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항상 우리가 따라 붙여서 생각해야 할 대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함부로 짐작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다. 이것이 제일 큰 전제고, 그걸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이해가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언급했지요. 마태복음 24장 언급했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언급을 했지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언급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걸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즉 멸망의 아들이나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용을 등장시켜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마귀 적그리스도를 묘사를 했는데, 머리가 7이고 얼굴이 표범이고 다리는 곰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비유적으로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런 완전히 다른 어떤 형상을 가진, 마귀의 형상을 가진, 이게 사람입니까? 머리 7에다가 뭐 표범의 얼굴에 몸뚱아리,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 인류를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성격은 같아요. 즉 어마어마한 능력과 파워와 힘을 가진 존재가 능력을 행해가지고 사람을 마지막 때 미혹해가지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대항하는 알곡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표를 동원해서 마지막에 그들을 통제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같은 맥락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행세하는 가짜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믿지 않는 자들은 100% 넘어가 버리고, 왜냐? 엄청난 권세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세계의 대통령과 왕으로 인정하고 꺼리낌 없이 받아들일 것이고, 그나마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알곡 신자들이 마지막까지 대항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든지 살아남든지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거룩한 신부로 공중에서 휴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쭉 풀어가 볼 텐데,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비유적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류를 감수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아는 것이 낫다. 그래도 들어보는 것이 낫지, 이것에 대한 비방과 2단이 3단이니 무시간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더 크다. 그래서 양해하고 오류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러나 큰 틀에서는 틀리지 않으니 여러분이 들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주일 알아서 이 말씀을 대하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메모도 하시고 다시 이 성경을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자료도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 설교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정리돼봤자 몇 주 지나면 또 잊어버리겠지만은 그래도 정리를 일단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나중에 그러신 분들이 댓글로 또 뭐 이런저런 나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목사의 주님께서 지금 주신 생각과 계시를 나누는 것이지, 내가 무조건 다 맞다 그런 뜻이 아니니까 양해하시고, 밑에다가 또 막 저한테 함부로 협박들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이 다니엘서 9장은 구약의 묵시록이라 할 수 있는데, 구약 속의 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이 기도를 기피하는 중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지막에 있을 이야기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자가 가브리엘 천사장이었거든요. 가브리엘이 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려고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비밀이 오늘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27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4절부터를 봐야 돼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 우리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무슨 말이냐? 가브리엘이 다니엘 너의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한시적으로 시한을 정해놨는데 그 이른 이래 동안, 그러니까 7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490일이에요. 77에 49, 70주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했고요. 신약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일들이 언제 다 완성되고 일어나느냐면 70일의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기한을 정해놨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고 하는 성경학자들은 근본주의적 이 성경학자들은 인류 역사를 70일로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풀면 곤란하지요. 인류 역사가 49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풀어야 돼요. 라틴어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이로스라는 말은 의미적 시간이에요. 즉 오늘 2022년 2월 20일인데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지내는 거예요. 시작하고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적인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쳐요. 똑같은 하루인데 그 사람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왜냐?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의미적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 주관적이에요. 아시겠죠?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가 되고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인류 역사가 6,000년이냐 수백만 년이냐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에 있는 것이고 단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나이를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 인간 인류의 출현은 6,0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 시간은 인류 출현의 시간은 6,000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미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은 70일이라는 거예요. 그 70일 동안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 24절의 말씀이 더 분명해져요. 25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이제 대전제로 70이레를 딱 잡아놓고 세분하여 설명을 하기를 가브리엘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할 때까지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7일에 62일에 합치면 몇 일이에요? 69일에가 지나간 69일의 동안을 그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쓰신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할 때의 기간이 정확히 얼마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언제 떨어졌냐면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를 아끼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 얼굴이 영 안 좋아요. 너 뭔 걱정 있냐? 왜 그래? 우리 조국 예루살렘이 성이 불타고 다 무너져서 해파되어 내가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총애를 입었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방인 왕 아닥사스다가 그러면 가서 네가 책임지고 네 고향 땅 성을 재건하거라 그렇게 명령과 허락을 해줘요. 이때가 언제냐?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집권한 지 20년 차 니산월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연도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BC 445년이었어요. BC 445년 3월과 4월 사이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대충 알기를 AD 30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45년부터 AD 30년까지를 합치면 475년이 나와요. 이 475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69일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일회를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억지로 풀지 말고 성경을. 자, 그런데 아까 445년에 아닥사스다가 명령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한 게 약 3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도합 475년을 써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그러면 8년의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이냐? 69일에는 483년이에요. 그러니까 8년의 차이가 나죠. 이 8년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AD로 치죠. 기원 후.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걸 1년으로 후대의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 실제로는 기원 후 10년이 될 수도 있고 기원 전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요? 나 더 설명 못 하겠어. 그래서 거기 오차가 약간 날 수 있고 아닥사스다 왕이 445년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기록은 남아져 있지만 그때 연도법과 지금 우리가 정확히 생각하는 입사시간의 연도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 갭을 저는 8년으로 봐요. 그래서 한 일회를 이 7일을 1년씩으로 봐서 7년으로 보는 것은 맞다.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490일은 490일이 아니라 490년으로 봐도 오늘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이 풀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이 말씀을 본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이 말씀이 안 맞아 떨어져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았잖아요. 가브리엘에게 받은 예언을 그대로 남겼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근데 성경에 느헤미야가 다니엘보다 훨씬 앞에 있잖아요. 성경책 순서대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니엘보다 훨씬 전의 사람인 것으로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다니엘이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성경책 순서는 뒤에 있지만. 그리고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간과 그때가 약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BC 600년으로 칩시다. 그때부터 다니엘이 활동을 했다 치고요. 느헤미야는 약 BC 440년 그 전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은 자기보다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가브리엘 천사장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을 이미 말을 했고 그 이후에 63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할 것도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하여 미리 듣고 말씀으로 남겨놨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록할 적에 몰랐어요. 뭐가 뭔지 몰라. 받아 적은 것뿐이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우리 시점으로 보면 과거의 역사로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이건 더 이제 섬세하고 충격적인 예언의 이야기인데 26절 시작.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서 62일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거기에 7을 플러스해야 됩니다. 왜냐? 25절에 이미 7일에와 62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루살렘 성정 중건이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에 그 말이 맞지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끊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갑자기 사라져버린대요.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승천. 예수님은 자연사 하시지 않았어요. 늙어서 없어진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지 않고 갑자기 끊어져 없어지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런 표현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정확히 표현하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지금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짧은 몇 절의 구절에서.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랬어요. 왕이 온다고도 하지 않았어. 왕의 부하 백성이 와가지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랬는데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 예루살렘 성읍. 성소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너뜨리려면 존재해야 되잖아요. 이 왕의 백성이 누구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을 파괴해버린 티토 장군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과 그래서 지금은 성읍의 벽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벽이 지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은 없지요 지금. 근데 헤롯 성전 때 파괴된 이후로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없는 거예요 현재. 근데 그때 당시는 있었다는 거죠.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그 무너뜨린 왕의 신하 그는 홍수에 휩쓸린 같이 싹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홍수가 휩쓸린다는 말은 이렇게 둘이 이야기하다가 잠깐 한눈 판다서 해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왜? 홍수가 쓸어가 버린 거예요. 물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것처럼 홍수가 휩쓸린 같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아들이었으니까 승천이라도 하지만 이 존재는 갑자기 어떻게 없어지냐? 급사한다는 뜻이에요. 급사. 티토가 어떻게 죽었냐?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황금을 취한 후에 큰 잔치를 배설하면서 연회를 열었는데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그래요. 역사의 문헌에 보면은 이스라엘들이 믿는 우매한 신 야훼는 해상전에는 강하지만 육상전에는 형편없는 신이다. 그래서 조롱을 했다고 그래. 막 웃었어. 무슨 말이냐? 모세가 홍해를 가를 적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물속에다 수장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신은 없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때는 힘을 발휘하더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침공하니까 손 놓고 있었다. 그런 신이 무슨 신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조롱을 했대요.
그리고는 그 잔치가 끝날 즈음에 티토 장군은 급사해서 죽어버려요. 헤롯 대왕도 충을 먹어서 죽었지요. 여호와를 조롱하니까 심판해서 죽어버렸는데 그 내용을 이미 다니엘은 가브리엘의 예언을 통하여 600년 전에 홍수가 휩쓸린 같이 갑자기 없어지게 될 거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문학 따위로 취급을 하니 예수님의 재림도 문학이죠. 그러면 허구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는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이런 식의 학문과 철학과 문학을 통하여 성경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 마수에 걸려들어가지고 수많은 학자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종교 예식만 치르다가 힘없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지옥으로 다 떨어져 간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제자광성교회 지체들은 제가 목회하는 한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협조하고 따라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말씀이 풀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27절이 남았는데 아까 우리가 27절을 읽었지만 24절부터 쭉 내려 읽어오면서 다시 27절을 보면 정확해지는데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뭐냐? 인류의 역사는 70일이다. 490일이 아니고 490년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5절에 펼쳐지는 예루살렘 중건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시간대를 보니 거의 480여 년은 되니 1년씩을 계산하는 것이 옳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느라고 69일을 써 먹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볼 때는 미래이지만 오늘 우리 이 시점 2020년의 시점에서 볼 때는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그래서 69일을 하나님이 써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볼 때, 의미적 시간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시간대에 놓여 있냐면 69일회가 지나간 다음에 한 일회가 오기 전에 중간 토막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230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2500년이 중요한 게 아니로 마지막 남아있는 7년 한 일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인류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대로 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조차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주의 영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시간대를 우리가 해석하고 기다리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그런 말을 자주 하세요. 이미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미리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미리 말을 하느냐?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즉 단순히 미래에 있는 몇 가지 것들을 예측해서 미리 말을 하고 그대로 성취함으로 신령하다는 걸 증명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만 해도 4번에 걸쳐서 예언하기를 내가 인자가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걸 미리 말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중에 믿게 돼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미리 말을 하신 이유는 뭐냐?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진짜 성경에 쓰여진 일들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참이구나. 그럼 우리의 믿음도 진짜네.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싸우네, 뭐 이런 언론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재산으로 싸우고 있다, 분쟁하고 있다, 고발을 한단다. 뭐 전임 목사파, 후임 목사파가 싸우고 있단다. 뭐 목사가 뭐 성추문에 휘말렸단다.
교회 장로가 뭐 어쨌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잖아요. 안 들으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집부라기 신앙이에요. 집부라기.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구원 계획과 우주 만물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영광의 그 큰 틀 안에서 볼 때 변명이 아니고 그런 것은 집부라기 하나와 같이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70일에를 정하셨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며 주님께서 영광 중에 그 끝자락에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며 성도들이 휴거하여 천국의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한다고 하는 이런 거대한 담론은 큰 기둥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기둥을 봐야지. 기둥을 붙잡아야지. 아주 사사롭고 작은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속지 마라. 그런 나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27절을 다시 한번 봐요. 아까 봤지만은 이제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니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야. 적그리스도 사탄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여기 한 일회가 나오지요. 왜 한 일회일까요? 마지막 한 일회 한 토막이 남아있다니까.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한 일회를 아껴 놓은 거예요. 그 한 일회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일회의 절반에 그래서 7년 환란을 볼 때에 그걸 환란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7년. 이 환란을 전환란, 후환란으로 나눠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봐요. 시작.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13장 전체가. 그런데 거기에 보니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예정론 쪽에서 볼 때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로부터 허락을 받았어.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는 입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42달이 언제냐? 3년 6개월. 42달이 3년 6개월입니다. 정확하게. 1260일. 이 계시록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7년을 전환란, 후환란으로 나누는 근거가 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도 절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의 절반. 일의 절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돌변해서 약속을 깨고 핍박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후환란 때. 그러면 한 일회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모든 민족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언약을 맺냐?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줘야. 싸우지 말자. 그리고는 뭘 하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힘을 써준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제사를 예물을 드린다고 했잖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나타나느냐면 트럼프가 우리나라 남북의 문제를 끼어들어 보다가 결국은 손들고 퇴임하고 말았잖아요. 해결 못했죠. 보통 사람은 해결 못해. 우리나라 남북 화해시키는 것보다 더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유대인과 중동의 팔레스타인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들을 화해시키는 것은 죽었다 깨도 못해. 지난 200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뒷배경이 좋은지 이걸 화해시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동의 팔레스타인 그 호전적인 이슬람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물러서게 할 만큼의 파워를 가진 자가 앞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누가 싸웠는데 둘을 불러다가 화해를 시키려면요, 그들보다 월등하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 눈으로 눌러가지고 할래 안 할래? 너 내 손에 죽을래? 좋게 사이좋게 지낼래? 그럼 마지못해서 알았어요. 그렇게 손 내민다고. 이스라엘을 불러. 팔레스타인 수장을 불러. 적그리스도가. 이제 제 짐작이에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그랬어. 틀릴 수 있는 설교를 왜 하고 있냐? 나도 모르겠어. 일단 드러나.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니까.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그럼 씩씩거리면서 와. 오라니까. 내가 무서워서 오는 거야. 이스라엘이 이뻐서 온 게 아니고 좋게 지내려고 온 게 아니라. 언제까지 싸울래? 야, 이스라엘, 네 요구하는 게 뭐야? 우리 솔로몬 왕이 세우는 성전 자리에 모스크가 있으니까 나는 죽어도 눈을 못 감소. 저기에다 우리 성전 지어야겠어. 그거 2000년 동안 그거 요구하는 거거든요. 영토 넓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길을 쓰고 1948년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성전 짓자고. 팔레스타인 미쳤냐? 우리도 이스마엘의 후손이야. 우리도 정통성이 있어. 모스크를 그럼 부시고 다른 데다가 지어? 계속 그럴래? 한 대 얻어 터지고 화해할래? 그리고 확 눌러놓고 야, 그만하자. 그래, 이스라엘 네가 양보를 하든지 중동, 팔레스타인 니네들이 양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화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지 성전을 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꼭 그 자리가 아니라는 설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건 쉬워요. 몇 달 만에 지어버려. 돈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화해할 명분이 없는 거지. 저는 그걸 화해시킬 거대한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날 걸로 봐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걸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으니 이스라엘은 그동안 2000년 동안 제사 못 드리는 한을 그때부터 풀 겁니다. 계속 번제 드리고 속죄제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7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느닷없이 3년 반이 지난 어느 날 42달이 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약속을 깨버려요. 그만해. 성전지사 그만해. 그러면 대소용돌이로 집어넣고 자기 스스로 건축된 성전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신이 되려는 거예요. 자기가 사단의 역사로. 그리고 왜 멀쩡한 성전의 제사를 갑자기 안 한다고 할까? 그것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동물 애호가들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끔 1등 기사로 뜨는 게 뭐냐면 짐승들 애완견 박해했다고 기사 뜹니다. 그거 하루 이틀만 몇 시간씩 가요. 가지고 뭐 차에 매달고 달려갔더니 뭐 뉴스에도 나오죠. 때려 죽일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찌게 했다고. 사람은 죽여도 뉴스가 안 나오는데 개를 학대했다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세적이지 세계적인 지금 흐름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뉴스에 이제 날마다 나와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고 이스라엘이 제사 지내는 장면이 막 나올 거야. 양을 막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목을 치고 피 흘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방송에 나올 거라고. 그러면 동물애호가들이 전 세계 동물애호가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러면 적그리스도도 그 여론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만해라. 그럼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대소용돌이 속에서 세계가 엄청난 핍박과 혼란과 어떤 시련들이 흘러가면서 3년 반이 또 흘러가게 될 것이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쩌면 짐승의 표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전 세계 통제는 쉬워요. 지금은 쉽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왜냐? 하나가 됐거든요. 문화로 네트워킹 돼 있어요.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한다고 그러죠. 그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유럽에 천연가스를 안 준다 어쩐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유럽 경제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힘들어집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로 묶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만 잡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적그리스도가 대한민국에 오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사는 그 곳에서 전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날 주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 세계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그 일회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각성은 해야 됩니다. 깨어서 일어나서 준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가진 지식과 영적인 계시가 부족해서 이 이상의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2, 3년이 지나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고 깊이 설교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는 시대의 흐름이 또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조금 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지식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오늘은 일단 불완전한 가변적인 지식이지만 이쯤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깊은 큰 틀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문학이니 실화니 설화니 이런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밭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시간표를 주님이 정하시고 착착착 지내가는 중에 있는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고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한 일회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적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다리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기름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